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던 다니엘의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내려와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행하는 범사가 형통케 되고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상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서 총체적인 부흥을 누렸고, 인생을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고 있는 그 영광의 반열에 선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에요.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 계획은 3번으로 끝날라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라고 저를 몰아치시고 계시는데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주제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 현세와 내세 복된 삶을 산 삶의 표상으로 아브라함을 제시하라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현세와 내세의 삶이 복되게 하였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런 거죠. 예외 없이 그런 거죠. 하는 것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받았던 첫 번째 복은 풍성한 재정의 복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았죠.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르러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의 재정의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풍성한 재정의 복, 그 복은 한 번 왔다 가는 복이 아니라 그가 인생 졸업할 때까지 계속 증식되는 복이었고요. 인생 졸업한 이후에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치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 재정의 복이 자자 손손에게로 흘러가는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5절 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식들에게 재정을 넉넉하게 다 유산으로 나눠주고 싸울 일 없이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고 하늘나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현세의 복 두 번째는 흘러넘치는 건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어느 날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열국들의 연합전쟁에 휘말려 전쟁포로로 끌려갔죠.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자 그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에요. 80이 넘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건강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때가 80이 넘은 나이예요. 아브라함이 137세였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이뤄 천국에 갔죠. 그 후 3년이 지나 그의 나이 14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3년상을 치렀나 봐요. 3년상을 치르고 그의 나이 140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된 그의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켰죠. 그리고 그도 곧바로 그두라라고 하는 젊은 여인에게 새 장가를 갖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을 그 연한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55년을 더 살게 하셨다. 짧게 사는 사람 한 번의 인생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현세의 복 가운데 하나가 흘러넘치는 건강과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현세에 받았던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이 뭐냐?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치유,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병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나비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았던 사람이 모세, 아론, 미리암, 사무엘 등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는데 다윗도 느헤미야 12장 24절에 엘로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러랑 아비멜렉이 그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선지자
로서의 아브라함을 몰라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는 결례를 범함으로 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불임의 질병이 임하였죠. 창세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나비,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고 아브라함을 불러 자초지정을 들어본 후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땅과 은 1000개를 주므로 그 모든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는 기쁨을 주셨죠.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의 치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의 질병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하나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비야,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듯 모세, 아론, 미리암, 세뮤엘, 다윗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그것이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너 죽어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의 권능과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드러내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네 번째 현세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현세 천국의 삶을 살다가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신통하다.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거 신통한데.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요. 제가 어제 엄청나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허강민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너무 늦어가지고 기회를 못 보다가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가게 됐는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뭐요? 그날 맨 마지막 세임 목사님들이 앞에 네 분이 서가지고 목사님들 상대로 사역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불기둥 대기가 내려와가지고 목사님들 쭉쭉쭉 불기둥 대기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하네. 제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또 체면을 주시고 촐싹거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훅 열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받았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 졸업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1, 12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1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숨을 멈추고 인생 졸업했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곁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기뻐했고 아브라함도 자기 얘기한다고 내 얘기한다 내 얘기한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된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졸업한 이후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그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정의 복을 받고 건강 장수의 복을 받고 선지자의 기름을 받고 지옥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이 떨어지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한없이 다 누렸지만 결국 그가 죽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했고 지금도 그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워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현세에서도 재정의 복, 건강, 장수의 복, 선지자의 기름 부음, 치유, 기도, 응답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현세 천국의 복을 받았지만 내세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상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미치게 하고라는 헬라어 기노마이는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이 생겨나고 일어나고 만들어지게 돼 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봄이 되면 새싹이 움돋고 쭉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싹처럼 나오고 자라나고 결실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기노마이 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기노마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고 죄악의 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차단하는 상태에 있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만은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과 영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으로 오사 죄인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다. 아싸! 그게 사실이면 아싸 안 하고 복이겠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에 산소가 많은데 우리가 호흡하면서 받아들임으로 살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호흡을 딱 멈추고 잘난 체 하다가 5분도 안 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호흡하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정체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람바노 받아들이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에 생겨나게 하셨고 성령의 약속, 기름 부음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복이 생겨나고 경험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기록된 대로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사하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셨음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약속, 기름 부음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다. 아싸 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루를. 그러면 변비도 뚫려. 두통이 떠나가고 귀인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빅 이벤트가 터집니다. 천사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세와 내세에 복된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설교 열심히 안 받아 적어도 돼요. 여기 보세요. 집중해. 카페에 다 올라가요. 제 카페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올려. 이 동영상 파일도 올라가고 이 문서 파일도 다 올라가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설교 원하면 다 다운받아 가세요. 집중해 들으세요. 지금 적어봤자 보지도 않아. 여기 보세요.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세와 내세에 복된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MSG는 So Abraham left just as God said.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to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 딴 산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the place 그곳으로 갔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just as God had told,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갔다 이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다. 그는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그의 아내가 70세가 훌쩍 넘었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지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믿음의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나이 85세에 잠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사라가 일조했어요. 여자가 나빠요. 아브라함도 나빠요.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들어가서 또 둘 다 나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 그 후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확신하였기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를 번제로 드렸어요. 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죄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번제로 드리고 불에 태워 죄가 될 거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죄 가운데 일으켜 세워서 장가 가서 아들 낳게 하고 자식 낳게 하실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걸 믿으세요. 현실적으로 아니어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엄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에 이미 애 낳기 틀렸어. 근데 하나님이 넷째 죽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야 돼. 아니 맺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풀어버리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아멘 하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미 경수 끝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새 쌍둥이 줄게 그러면 아멘 새 쌍둥이 줄 걸로 믿고 기다리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그대로.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 안 믿는 사람들은 꿈으로 한번 두들겨 패시더라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왜 안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이었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부터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넷째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 예를 들은 거 예를 든 거 예.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자리 정돈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가는 곳곳마다 자리 정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철저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11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복된 삶의 기초가 11조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11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함께 11조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11조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필요한 만큼의 지하수를 마음껏 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11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의 복을 주셔서 일하면 일하는 대로 재정을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재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11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성찬식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축복 기도를 했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의 원리와 정신을 잘 알고 있었고 기쁨으로 11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복을 주시되 현세와 내세의 모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의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죄악과 율법의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약속 기름 부음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실제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세와 내세의 삶이 모두 복된 삶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확신하는 믿음,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 11주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재정의 복, 흘러넘치는 건강과 장수의 복,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치유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과 교통하는 현세 천국의 삶을 살다가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재정에 궁핍함이 있는 분들은 지갑이나 주머니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듯 저희들의 병든 환경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슬픔과 가난의 멍에를 부러뜨리시며 건강과 기쁨과 부요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아픈 것, 재정의 궁핍함에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슬픔과 가난의 멍에들을 부러뜨리시고 어깨의 짐을 벗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 저주를 가져오는 원수마귀 사탄아, 지금 즉시 너의 더러운 손을 떼고 우리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모든 질병과 슬픔과 가난의 멍에가 부러질지어다. 지금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여질지어다. 재정의 묶임이 풀리고 막힘이 뚫리고 새로운 재정이 흘러 들어올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시고 그 모든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좋으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옵나이다. 아멘.